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1절과 3절과 5절, 3절만 함께 찬송 드립니다. 1절, 3절, 5절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가신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길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회개해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기쁨으로 맺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또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주십니다. 마음에 품게 하시고 아버지 그 품은 아버지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며 건강의 복 또한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10가지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10계명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계명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것을 좋은 것인 줄을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좋게 여깁니다.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명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분명하게 구분 지어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이 두 계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고 삶을 통해서 지켜내고자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이죠. 이제 3절 말씀은요,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3절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탄에게 미혹되잖아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탄의 영이 얼마나 힘있게, 악한 영들이 힘있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사람들이 마치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섬기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말씀해 주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요, 자연이나 동물들을 신으로 숭배하고요, 심지어 위대한 사람들까지도 신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숭배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로마 황제의 숭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언제나 영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처음부터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부분을 창세기 첫 부분부터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강조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피조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세요. 오히려 영향을 주는 유일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선포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그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실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의 길이 열렸던 거죠. 높으신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동물들이나 식물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을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고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배반하는 것만큼 심각하게 보신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구체적으로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주고 계세요.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분명하게 이러한 금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결코 형상화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을 어떻게 형상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그런 죄된 욕망, 죄성,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과 같다, 이 뜻인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섬기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을 채우는 것으로 만들어서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뜻인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미워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마음,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 사랑하고 영원히 기뻐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저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권세와 명예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건강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필요 없다고, 영생의 삶과 거룩함을 다 필요 없다고 우리는 내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직 저는 이 땅에서 그러한 나에게 필요한 육신을 채울 수 있는 물질, 권세, 명예, 이러한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보다 높은 존재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따라갈 존재로 경배하는 것, 이것이 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섬긴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마치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신들, 우상들에게 속박되어 살아가는 노예와 같이 살아가지 말아라,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이것에 따른 분명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어서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요, 사실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상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상을 받는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있게 마련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자의 죄를 갚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사람의 그 뜨거운 사랑, 열심, 이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질투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것,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질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나에게 있어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하겠고 기뻐할 텐데 그것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오고자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망가지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질투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질투로 인해서 나오는 모든 감정, 행위,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나 자신만 위하는 것, 이기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만족하시고요. 스스로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고 이방신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부족함을 느끼시듯이 그런 우상들을 질투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요. 날마다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정말 영원토록 잘 살기를 바라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자 하시는 거죠. 안전한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죄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줘 주시는 거잖아요.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요. 때로는 따끔하게 야단도 치시면서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잖아요. 하나님께로요. 안전한 자리에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자면요. 절대로 아버지의 죄가 그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이 된다. 이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8장에서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는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요. 무슨 어떤 대물림, 죄가 자꾸만 대물림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그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그 아버지가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형벌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요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아름다울 수 없는 거예요. 세상 향락을 쫓고요. 세상의 거짓된 말을 따라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의 영향을 누가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자녀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의 머리에 새겨집니다. 마음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녀들이 자꾸만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3, 4대가 아니라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3, 4대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언제든지 돌아와라. 돌아와야 너희가 산다. 이 뜻으로 3, 4대까지 경고를 주시면서 끄집어내 주실 것이다. 이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마음, 그 마음이 담긴 말씀이 이것인 거예요. 3, 4대까지 경고를 주시면서 끄집어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너희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 그러니 나에게로 음성을 듣고 돌아오라.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이 말씀을 마치 죄가 대물림돼서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그 아들이 형벌을 받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상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행하며 살아갑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요. 부모의 모습을 눈으로 보는 거죠.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삶을 때로는 함께 경험하며 자녀들도 살아가는 거죠. 그 자녀들은 그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힘들 수도 있어. 지금 힘든 거 사실이야. 그러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우리 가정을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셔. 이건 믿고 조금 더 힘을 내자. 이런 겉면의 말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해주는 말을 자녀들이 들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씨가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녀에게는 대대손손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짐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손을 이룰 수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요,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할 때 아플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이 제안하는 방법들, 세상이 들려주는 말들을 계속해서 거절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녀들에게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약속 믿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이 땅 위에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그러한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도 없고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영적 싸움터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 갖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도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